제목은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언약을 따라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언약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처소 만들기, 그런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언약을 따라서 말씀드릴 때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물론 사람의 말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말도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시겠다는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셨구나, 이걸 쭉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알고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약속을 따른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건 도깨비 방망이 믿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겁나오라 뚝딱, 은나오라 뚝딱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 읽는데 큰 줄기가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어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걸 하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말라 한 것을 100% 지킬 인간이 한 명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그때는 피를 뿌려서 상호 언약이 돼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킬게요 했는데 못 지켜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시내산 언약을 주셨느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언약 차례대로 또 살펴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어떤 언약 체계를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쿨쿨 자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깊이 잠들게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의식의 발동을 못하도록, 자기 의지적 발동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본 거예요. 그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이 타는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구경만 하고 있었죠. 이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둘째 시간에 언약 체계 방식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결혼식도 그렇게 해볼까요? 양 한 마리 잡아와서 쪼개놓고 피 철철 양 쪼개놓고 신랑 신부 입장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 이 언약 어기면 너 쪼개서 죽는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갔다, 이것을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430년 후에 모세와 언약을 또 체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자기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다고 한 그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세리, 죄인, 창기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인 자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것이 왜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지, 이스라엘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의에 이르거나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예요. 이렇게 성경을 두고 봐야지 뭔가 하라, 하지 말라에 주눅 들어서 벌벌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야, 나 이러면 구원에 탈락될까? 이런 구원에 탈락되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을 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지, 탈락되는 구원이라면 애초부터 그 사람은 구원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염려들이랑 버려두세요. 그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내신다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아직도 누구 중심이에요? 아직도 내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죄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에 이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장 11절. 내가 하나님이죠. 내 성막, 하나님의 성막 너희 중에 세우리니, 물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들어서 살게 하시는데, 항상 성막은 어디에 세우둡니까? 이스라엘 백성 진중 가장 가운데. 그래서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모든 언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모든 언약의 내용은 이거라고요. 물론 언약의 내용 안에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다음 주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그 다음 주는 소제목으로 하면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아내 만들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로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서로는.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와 사세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구약의 언약이나 신약의 언약이나 간에 모든 언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 될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보다는 무슨 백성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보다는 마귀 백성 되기를 원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마귀 백성이었어요. 실감이 안 나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하죠. 이게 마귀한테 속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살겠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명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하고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는 원래 종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이어서 여기서 보면 바로의 종이었어요. 바로 세상 근세의 종이었어요. 그럼 세상 근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근세를 가진 그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꽁꽁 묶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세상의 근세를 부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요, 종이기 때문에 멍에라는 빗장, 멍에를 짊어지고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걸 부숴버리고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자유를 주었다. 이게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종, 즉 마귀, 사탄, 공중근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따라 공중근세 잡은 자에 붙들려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그 마귀의 근세를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시는데, 이게 누구의 피로 구원해 내시는 거죠?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 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살려고 성막을 가운데 두셨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거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에 끌려오는 자들은
끌려오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끌려오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경의 계시를 통해 쭉 드러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살펴봐서 아신다고 보고 왜요? 다 읽었잖아요. 우리 2년 동안 창세기부터 다 읽었죠? 2년 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들어왔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가 다 읽었죠? 자신이 없느네요. 그래서 구약을 다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거든요. 성막을 만들고 나중에 건물로 된 성전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온갖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루하죠. 재미없어요.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요, 우리 사돈 나가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밥을 해 먹어도 되니까 밥을 할까 말까요 해서 근사님들 회의를 했대요. 근사님들이 이제 그 식당을 조별 맡아서 하니까 근사님들 회의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명이라면 한 달에 근사님 맡아 12명이 회의를 했는데요. 한 명만 찬성하고 11명은 반대했대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름 지나고 한번 봅시다. 여름 반대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몇십 년, 몇백 년을 뭐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귀찮으니까 이게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예배 드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제사 드리기 얼마나 귀찮은 일인 거. 그런데도 억지로 했어요. 왜 억지로 했을까요? 안 하면 벌 받을까 싶어서. 안 하면 벌 받을까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요?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데 왜 11조 하고 막 감사헌금 하고 막 연봉 넘치게 했어요? 복 받으려고. 이게 보세요.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짓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짓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마지못해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데 심지어 성전에까지 온갖 우상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약에서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하면 너희가 망할 거다라는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그 나라가 망할 때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7장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예레미야 즉 유다가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망할 그때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6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하신다고요. 나라가 망하게 됐지만 뭐는 어기지 않은 거야 하는 게서 자기 약속,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이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집 문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식일이라고,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성전에 사람들이 막 예배하러 오겠죠. 제사 드리러 오겠죠. 그때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제가 자주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내위원들도 지금 계속 쉬고 있네요. 안내위원들이 앞에서 안내하다가 이렇게 말해라 그랬잖아요. 입구에 서서 여러분들 여기 왜 옵니까? 아, 여기 성전에 예배하러 옵니다.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안내위원들 잘 하십시오.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성전 없거든요. 건물로 된 성전 없어요. 그런데도 건물을 성전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랬느냐 하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 어겨요. 그래서 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고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내 말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8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믿는다고요?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무익한 거짓말이 뭐예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잘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무익한 거짓말. 왜? 이미 성전은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도둑놈의 소굴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바치고 온갖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복받았습니다. 하는 이것은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충성 목사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여 했다면 그거 우상숭배거든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헌신충성 목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뭘 믿고 있어요? 나 이렇게 헌신충성 목사 했으니 뭘 받으리라? 복 받으리라. 복 받으리라. 그게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평소에 사는 짓은 어떤 짓인지 한번 보세요. 9절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여러분 살인 진짜 사람 안 죽여도요. 진짜 사람 안 죽여도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댓글 하나가 사람을 죽인다고요. 악플 하나가 사람을 죽인다고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신약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간음하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양하면 이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평소에는요 모든 삶의 초점이 바알에게 분양하는 삶이에요. 하면 복 받을까? 이렇게 하면 부자 될까? 여기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를까? 저기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까?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평소에 바알에게 분양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 들어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죠. 여러분 안식을 지켰군요. 11절을 냈군요. 예물을 드렸군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멘 많이 했어요. 얼마나 아멘 많이. 왜? 복 받으려고. 그게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이 우상숭배를 더 행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실로에 가봐라. 어떻게 됐냐. 옛날에 언약궤를 처음 두었던 그 실로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동기 목사가 그 위임식을 한다 해서 잠시 다녀왔는데요. 어떤 분이 축상과 건면인가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원래 목사 위임하면 교인들 보고 목사 보고 잘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라고 하면서 목사님의 기도 대상에서 제어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목사의 기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빼버리고 기도하면 이런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저는 주소록 들고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소록에 있는 사람 이름을 한번 다 불러요, 제가. 쭉 보면서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뜻대로 잘 안 되죠.
목사가 기도해서 그래요. 아버지요, 쭉, 이제 아이들까지 하면 한 250명 넘거든요. 쭉 읽어놓고는요, 주여,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할까요, 말까요? 제가 주소로 목사에서 일본에 딱 올려놨거든요. 여 뒤에 보면요, 청년들과 이름 주소 다 나와 있어요. 이래가 쫙 읽어요. 이장호, 김원조, 인연, 이래 쫙.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말라.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않겠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하영이 경민이 안 왔나 오늘? 나 나중에 그 얘기 한번 할게. 자, 집중하라고 이 말을 했네 금방. 자식들은 뭘요? 나무를 줍고. 왜 나무 주워 올까요? 뒤에 보세요.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애들은 학원 가서 지금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인지 알고 하세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뭐예요? 네, 불을 피워놓고 엄마는 떡 만들어서 뭐 한다고요? 바알 숭배. 그래서 교회에서요, 세상의 성공담들을 이야기하고 누가 뭐 특별 학교에 가고 뭐 유학 가고 그런 거 어떻게 해야 값될까 여러분들? 국제학교 보내야 돼요. 1년에 한 4,500만 원 돈 들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 정도 보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 부족하고 서로 스펙 주고받고 해서 그렇게 유학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걸 성공이라고요? 지금 발에게 승부해요. 발승부예요, 그게.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뭐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더니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복을 주셨군요. 거짓말을 의뢰하려다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호와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을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며 명령하지 않았다. 이런 출애굽 일어났을 때 시내사까지 갈 때 뭐 번제 희생 드렸어요? 안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 제물 너희나 먹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고기 먹겠냐 내 피 마시겠냐 이 말입니다.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복 받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귀찮지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그런지 집어치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처음 레위기 26장 다 시내산 언약인데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예레미야까지 완전히 무려 약 1000년, 약 무려 1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두 글자로 뭐예요? 배신. 등을 돌리게 배신.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때리고 죽이고 쫓아버렸잖아요. 참 선지자들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방금 여기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11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지금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에서 피를 흘려 언약을 체결하고 이 언약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이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배반해버렸거든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끊임없이 이 말씀하셨어요. 1000년 동안 이 말씀하셨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시내산으로부터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유다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1000년을 선지자들이 가서 야, 너희들이 살리면 내 말 들어. 그래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될 거야.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지만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5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호와 갈렙과 그 2세대들, 출애굽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줄게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그 약속대로 이제 약속을 내가 이루어줬지. 봐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내가 언약하면 반드시 이루어내. 너희들 알지 않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준 거야. 1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지금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라. 이스라엘 백성은 생생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사는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의 국사책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국사책은 성경이라고요.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켜서 여기에 살고 있다고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켜내심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왜요? 자기 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중에 결론 부분이 말씀드릴 텐데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 해주신다고요?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거 믿으라 하는데 믿기가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믿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그래서 하나님께 일반적인 은혜라 그래요. 자, 증언하느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활과 우리의 손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신실함을 압니다고 여호와여 아멘 한다고요. 아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나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가 답답해요? 그런데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왜요? 그것이 너희의 복이거든요. 그들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제는 뭘 받아야 돼요?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겨 선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뜨렸도다. 그래서 나라 망해 포로로 잡혀가요. 24장입니다. 예레미야 전체가 이 말씀을 다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미 1차 포로 잡아가 버렸어요.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있고 한 광주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차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 있잖아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누가 믿겠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잖아요. 그럴 때 일본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매운 거죠. 완전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 아닙니까? 일본에 항복하라고. 이완용이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바벨론에 잡혀가세요. 항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미쳤어요? 독립운동해야죠. 우리가 힘이 없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외세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러 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니까요. 애굽으로 피난 가고 우리는 남아 있어서 독립운동 해야지. 그래서 남아 있는 자들, 애굽으로 피난 간 자들 한 그룹, 남아 있는 자들과 애굽으로 피난 간 한 그룹, 그다음에 정말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한 그룹. 누가 좋은 무화과 나무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래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 잡혀가는데 자기 가족과 헤어지는데 울며 불며 철사줄에 꽁꽁 묶여 울며 불며 잡혀가는데 그 잡혀가는 사람이 극히 좋은 무화과로 볼 수 있겠어요? 아니 남아있는 사람 야 정말 너 재수 좋구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보호하시고 너는 안 잡혀갔네. 그리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애굽에 피난 갔다고요? 야 역시 능력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외국에 피난 가거나 그런 자들을 보고 극히 나쁜 무화과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과정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신다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그들을 성경 남은 자라 그래요. 왜요? 언약의 저주가 뭔지를 실감하거든요. 언약의 저주가 뭔지를 알고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만 구원되는지를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24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니 겉으로 보면 포로 잡혀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잘 돌보고 계신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모습이잖아요. 포로 잡혀가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잘 돌보는 거예요? 근데 포로 잡혀가는데 내가 잘 돌볼 거야? 믿어지십니까 이게? 네, 믿어지세요? 지금 뭐 사업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보다 저 집 완전 망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잘 돌보고 계신데요. 근데 어떤 집은요 잡혀가지도 안 해요. 그죠? 외국에 또 뭐 시민권이 있어가 한국 전쟁이 나면 미국으로 막 시민권에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려요. 이야 참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예수를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가 가서 집사님 하나님이 잘 돌보고 계십니다. 그럼 신방 맞는 집사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날 돌보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정말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들이 죽었는데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 하는 거요, 제정신으로 하면 못합니다. 가끔씩 우리 집사람 좀 살살해라 그러는데 살살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읽어줘야죠. 우편 배달부가 당신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읽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울까 싶어서 당신 아들 잘 살고 있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거짓말을 할 선지자잖아요, 그게. 옛날에 할머니들이 글을 몰랐어요. 아들이 군에 갔는데 월남전에 갔는데 전사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체부 양반 그래서 옛날에 체부 양반 좀 읽어주세요. 그 체부가 그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아들 잘 있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사는 하늘나라 우체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이 악한 무화과예요 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울며 불며 포로 잡혀가다 완전히 망한 것들 보고 하나님이 잘 돌보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은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다. 우리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 안 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다.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잘 돌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말한다면 완전히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육 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보세요.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돌보신대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내가 그들을 열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잘 돌아와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예요. 예레미야 30장 보십시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책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려 2500년 전에, 약 2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거 기록해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25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좋은 무화과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망했어. 완전히 포로 잡혀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요? 악인의 형통, 승승장구, 아무 걱정 것이 없는 자들, 그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30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내가 돌아오게 했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새 언약으로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 시내 산 언약에서 받은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나라 망했는데 나라 망하는 그 지경에 하나님은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새 언약에서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1장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되어야 돼요? 완전히 망해버린 자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종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성막도 짓고 성전도 지었는데 다 실패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해도 그것도 실패해요. 헤롯 당시에 46년 동안 증축한 그 성전에서 역시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새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3절 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무슨 사랑으로요? 영원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 endless love.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따라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31절 보십시오. 31절.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따라 출애굽시켰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율법을 다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 돼서 손을 잡아 이끌어내었는데 뭐는 안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마음은 안 따라 나오고 마음은 애굽으로 늘 갔어요. 그래서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는 이유는 새 언약을 위하여 옛 언약이 먼저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옛 언약의 내용도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여기서 새 언약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 될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말씀해 보아도 이 말씀을 해요. 새 언약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맑은 물로 씻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분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읽읍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모세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고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안 새겨져서요? 마음에 안 새겨져요. 튕겨나가요.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살을 주고 피를 흘려 우리 안에 오셔야 되거든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살을 주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러면 말씀이 안 튕겨나가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잘 돌보는 자는 어떤 모습이고요? 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망하는 모습이고요. 그거 잘 돌보는 모습이고요.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악인이 벌을 안 받아요. 악인이 형통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이 얘기가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옵니까?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려면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충성봉사해서 복 받으려고 한 50년 동안 애를 쓰다가 재산도 바치고 시간도 받아 50년 동안 애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도 안 도와주고 몸은 다 망쳤고 몸은 다 아파버렸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렸고 이제 도움을 받을 데도 없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어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사기꾼들한테 다 털려버렸어요. 어떤 사기꾼?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기꾼들 다 털려버리고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옷대를 만졌다고요. 그 예수가 그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렇처럼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잘 돌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돌보지 않는 자는 정말 악인의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복음 듣는 튕겨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 목사면 옳았냐. 저 큰 교회 목사는 그런 말 안 하더라. 저 훌륭한 목사는 그런 말 안 하더라.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만 제대로 한번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제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내 마음에 콕 박혀요.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에게 성도님인데요. 벽장에 그림 묵상 해놨잖아요. 자, 주일 예배 설교 중 마음에 뭐요? 콕 박힌 문장, 한 문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콕 박혔대, 마음에.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목사가 설교 잘했죠? 듣는 사람이 잘 들었죠? 이렇게 말하면 이건 옛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 중 마음에 콕 박힌 문장. 거기다가 이상훈 목사님 이렇게 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쓰더라고요. 자, 주일 예배 설교 중 마음에 콕 박힌 문장.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는 삶. 그동안은 뭐에 목말랐다고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말랐는데 이제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마르지 않아야지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뭐라고요? 콕 박혔대요.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정말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사람으로 불가능해요. 사람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더 우상숭배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너희는 나의 백성 아니야.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하겠다. 로는 부정접두거든요. 로암미를 한 곳에서 암미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이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당군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당군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주니까?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고 이방인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율법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있대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면 말씀이 내 마음에 콕 박혀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만 박히는 게 아니라 정말 끔찍해서 버리고 싶은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박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울며 불며 나라 망해서 집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잘 돌보는 백성이래요.
돈이 많아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전쟁만 일어나면 미국에 가서 떵떵거리며 비버리 힐스 같은 데서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부자들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악한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았는데 내 백성 아니라는 것을 내 백성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님만 사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곧 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만든다.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는데 마음대로 만드는데요. 이 그릇,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긍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라는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들어가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자는 뭐로 구원받아요? 긍휼로. 23절 보세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우리는 원래 당군의 자손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겨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이 없는데 무엇으로? 새 언약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누가 체결해요? 예수님이 체결하시고 완성하시는데요. 예수의 살과 피로. 이거 오늘 오후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오후가 마침 하이델베르크 문답 중에서 세례와 성찬에 관한, 지난주에는 세례였고 오늘 성찬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 전한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전달해 버리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성공합니다. 전부 조건적인 율법 조문으로 설교의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결론은 없어요. 모든 설교 결론은 적용이거든요. 적용은 거의 율법 조문으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율법 조문을 적용해버리면 오늘 다 죽어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안 하고 뭐로 한다고요? 영으로 한다. 그럼 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복음 선포예요. 영으로 한다는 게 복음 선포예요. 우리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살찐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 복음 선포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돼요. 이 시대에. 그래서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왜 죄인인지를 증거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이라는 그 새 언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를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청년이 자매와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를 했어요. 근데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자매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청년을 만나고 이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수 믿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혼전에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전에 부탁하러 와서 시간 얼마 되느냐고 충분하다 그래요. 충분하면 결혼전에 5분만 하고 여기서 50분 할게 해서 결혼이 뭔지, 단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거 별 의미 없다 그래 버렸어요. 왜요? 그거 100년도 못 가니까. 진짜 결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까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그 자매에게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느냐고 물으니까 그러겠대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겠대요. 그래서 따라 기도하고 영접했어요. 물론 성령의 여사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저는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앞으로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잘 몰라요, 저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선포였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겠다요. 주례하러 가면 5분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어제 토요일 하영이 집에 하영이가 와 있는데 친구가 이름이 박경민이에요. 중학교 몇 학년? 중학교인데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간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줌 강의하는데 들으라 했어요. 옆에 같이 앉아서 줌을 같이 들었어요. 애가 잘 들어요. 어제 한 내용이 지금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주 했고 이제 3주째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드렸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죽음인데 그 저주를 우리가 대신 짊어졌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여학생도 있는데요. 여학생이 옛날에 아버지가 술 막 드시고 막 노름 빚지면 딸을 팔아먹는다고. 딸이 빚에 팔려가요. 그럼 내가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 여자를 사와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처음 이제 성경 듣는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어때요? 이 이야기가 어때요? 그 이야기 좋네요. 이래요. 그게 좋대요. 그래서 한 30분 하거든요. 줌으로.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저주받은과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너 예수 믿겠니? 하니까 믿겠대요. 그럼 따라할래? 따라한대요. 그거 녹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따라해서 영접기도 했어요. 저는 굉장히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로 그 아이가 복음 선포를 듣고, 그래서 제인도 알려줬죠. 너 하영하고 사우나 하영아 경민이하고 가끔씩 싸울 때 있죠. 왜 싸우니 그랬어요. 싸우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네 선악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죄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니까 순순히 따라해서 아멘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셨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다 라고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잘 돌봐주십니다. 아멘 약해질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돌봐주세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때문에 뭐 부자가 됐으면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그죠?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세상의 높고 낮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우리 뜻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전의 뜻으로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어 주셨다는 이 복음의 선포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아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이 복음의 선포가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뜻이 무엇이며 분별하며 주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